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요 15장 말씀을 통해서는 제목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 되어 있지만은 기도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응답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은 쉽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 또 이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그 성경의 원리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가나안 여인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가나안 여인은 쉽게 해서 무슨 여인이에요?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 그런데 또 이방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 그죠? 백부장도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하루는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부하가 병에 걸렸으니까 그 자기 부하의 병을 고쳐주세요 했어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나도 그 사람이 오라고 하면 나도 가고 또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내가 오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도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천국에 앉게 되거니와 그런데 정작 본나라 사람들은 어두움에 쫓겨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백성보다도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다는 걸 칭찬하신 거예요. 그죠? 오늘도 가나안 여인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온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나안 여인을 면박을 주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 고쳐주는 것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즉 뭐냐면은 그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우선순위가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얘기한 거지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은 안 고쳐준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뭐예요? 가나안 여인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랬더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기를 어떻게 해요? 개로 표현한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걔들도 그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나는 비록 이방인 여인이지만은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서 기도의 원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누가복음 11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오시는데 내려오시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던데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였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만 시험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이 간청하는 기도가 나와요. 간청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벗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벗에게 밤중에 가서 떡을 내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내게 먹을 것이 없으니 내게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 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밤이 늦었고 이미 문이 닫혔고 나는 잘라고 자녀들과 자리에 누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밖에서 이보게 그러지 말고 내 친구가 멀리서 왔으니까 좀 먹을 거 없으니까 계속 이제 달라고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친구로서는 주지 않겠지만은 간청하는 기도가 간청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일어나서 떡을 주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해요? 네. 오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은 그거예요. 간청하는 기도. 첫 번째는 간청하는 기도. 비록 자기가 개처럼 신분이 낮아지고 예수님한테 면박을 받아도 이 자기가 가져온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멀리서 온 친구를 배를 골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옆집 친구에 가서 떡을 달라고 계속 했던 것처럼 이 간청하는 기도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간청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고 해요. 기도를 해서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대해서 보면은 그 기도를 멈춰. 왜 멈춰요? 자기가 정해진 시간, 자기가 정해진 방법, 자기가 정해진 그런 어떤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면 기도를 멈춰.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아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제자들한테. 예.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은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피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자기가 정해진 시간, 자기가 정한 방법에 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응답해 주신 주권자는 누구예요? 주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그 옆집에서 밤늦게 비록 친구가 자리에 누웠다 하더라도 계속
두드리면은 그 떡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사람이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인생 앞에 놓여 있죠. 그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이 간청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걸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두 번 여러분들 기도해서 안 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나안 여인이 정말 자기 문제 아니고 자기 딸의 문제지만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는커녕 면박을 주시고 했을 때 이 여인은 간청을 한 거예요. 간청. 비록 나는 이방 여인이고 개같은 인생입니다. 사람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상에서 부스러기를 떨어진 것을 먹듯이 저도 좀 그 작은 은혜를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 줄 때 그 기도를 바꿔가면서까지도 때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여러분들 간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낙심.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응답 때문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지만은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꼭 해결해야 될 문제, 꼭 처리해야 될 문제, 많은 문제가 있죠. 우리 인생 앞에.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냐? 낙심이라는 것을 과정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그렇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데 어떤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비유냐?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 그런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어. 그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관이 무시를 하죠. 그랬는데 그 여인이 계속 가서 또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계속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이 여인을 가만두면 이 여인이 계속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차라리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당장 우리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은 낙심하게 돼요. 낙심. 그리고 그 기도를 포기해야 되고 절망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은 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또 그런 의심도 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고 오늘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갔던 그 과부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보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을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그 때와 방법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할, 그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된다 얘기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믿음으로 간청하고 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응답을 해 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그 안에 있는 간절함이요. 간절함.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은 간청하고 간절함은 틀린 거예요. 간청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간청이지만은 이 간절함은 내가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을 간절함이요. 그죠? 여기에 보니까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나이다. 네. 아멘. 자, 여기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죠? 예수님한테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자로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남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울고 싶으면 울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한다면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벌써 사람을 의식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했다는 것은 내 안에 간절함이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간절함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죠.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문제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문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많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들 앞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고 나서 1대1로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우리가 준비 찬송할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양해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예? 거기서부터 기도의 응답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막연히 때가 되면 하나님 해주시겠지, 이루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선하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절대로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1대1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기도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 가나안 여인의, 그죠? 100가지 원리.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간청하는 기도, 간청하는, 주님 앞에 간절히 청하고 또 청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 기도할 때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 우리에게 역사가 안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8절에 이르시되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라. 아멘.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기도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은 것도 있고, 때로는 한 달, 두 달, 석 달 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좋으신다는 거.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들과 씨름할 때 거기서 야복강에서 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보니까 하늘로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 천사들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 찬송,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쏟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성경의 원리, 기도의 원리, 간청하는 기도, 또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는 기도,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어떠한 작은 제목이라도 또 큰 제목이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간절함을 담고 기도해야 된다. 간절함. 그죠?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달린다고 하잖아요. 큰 짐을 잡을 때는 뭐 그냥 절대적으로 하고, 조그마한 토끼 잡을 때는 그냥 살랑살랑 하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마한 토끼 잡을 때도 자기의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조그마한 기도 때문에 또 거기에 간절함을 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든지 일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마음속에 품고서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절대로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또 소원을 하고 또 뜻을 세워서 그 여러분이 품은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을 나을 때,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믿음이 없다, 있다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그죠? 여기 기록된 거.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어떤 사람은 어떤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씨를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고 또 돌밭에 뿌렸더니 싹이 타다가 하다가 금방 햇빛에 말라 죽었고 또 가시 덤불에 씨를 뿌렸더니 싹이 나는 것 같다가 또 말라 죽었고 그러나 옥토에 심은 자는 어떻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 옥토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아멘? 네, 지켜 행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남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만에게 그런 특권을 주시냐? 오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도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거냐? 아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또한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간청하고 또 스스로 또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여기서 낙심할 때 가장 우리가 낙심은 여러분들 내가 낙심 안 해야지 하면서 한다고 해도 낙심이 안 들어요. 가장 좋은 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 넣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매일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응? 내가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응?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오면 내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면은 내 안에서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원리 또 기도 응답의 원리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